자,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부활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에 첫머리를 보면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다.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다.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고 나무도 베어 쓰러뜨렸다. 그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괜찮죠? 괜찮아요. 새 생명의 부활을 아무리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봄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한하게 그 식물, 이게 풀들 이런 것도 자라거든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 주간,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냈고요. 또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그 고난주간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와 고난, 죽음과 부활을 따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성경대로라는 그런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성경이 오롯이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꼭 저는 그렇게 나누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편의상 장과 절로 나눴어요. 신약 성경은 특히 편지거든요. 편지 쓸 때 여러분 1절, 2절 이렇게 쓰나요? 그냥 막 쑥 써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읽기 좋게 10몇 장, 15장, 1절, 11절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몇 장 몇 절로 나누진 않았어요. 그래서 몇 장은 사랑장, 몇 장은 은혜장, 은사장, 오늘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5장을 성경의 부활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온갖 부정적인 문제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과 14장에서 나오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이건 미봉책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이거 언젠가 또 다른 이름으로 그냥 이 문제가 발발되는 것 뿐이에요. 덮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의 의미를 너희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건 내동 또 조금 지나면 곧 다시 이 문제는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부활의 믿음을 붙잡는 게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해결책, 완전히 그 병의 원인을 치유하는 치유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찌 너희가 분열을 하고 서로 당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3, 4, 5 모이면, 이게 공동체로 모이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나면서부터 친구고, 제가 보기도 중학교 1학년 그때쯤 둘이 맨날 손잡고 다니고, 그리고 정말, 남자들은 절대 안 그러는데, 그 여자분들은 중고등부 사춘기 때 진짜 친한 친구는 화장실 같이 가는 친구라면서요. 화장실 같이 가는 거. 남자들은 내가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야, 나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뭐요? 그러거든요. 가 임마. 그런데 여자들은 다 우르르 같이 다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시간에 같이 안 앉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같이 안 앉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얘네가 같이 안 앉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따로 오고 예배 시간에 앉지도 않고 화장실도 따로 가요. 이상하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물어봤어요. 다른 애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H.O.T를 좋아하고 한 친구는 잭스키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저는 모르지만 절대 이건 둘이 같이 할 수 없답니다. 이게 불구대천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중마고 완전 소꿉친구인데도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갈리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하고 당을 져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들은 안 하냐? 목사들도 하겠죠. 그러니까 교단이 생겼겠죠. 장로교, 감리교 이거 왜 나눴겠어요? 이게 다 정치적인 색깔인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양보하고 하면은 파가 나뉠 일이 없거든요. 이게 나누죠. 그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쪼개져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교육자든 누구든 사람은 당을 짓게 마련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게 심각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눈 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해? 누구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바울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지. 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아무리 잘났대도 예수님만큼 더 좋겠냐? 난 예수파다. 이렇게 나누고 은사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사람, 방언을 못하는 사람, 신유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갈라져갖고 교회가 진짜 난리 굿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누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제 표현을 따지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갖는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식도 준 것도, 은사를 준 것도, 돈을 준 것도,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세상에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먼저 좀 사랑 좀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사랑의 결정체인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면 그 일에 매진하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을 짓고 분열은 결코 교회가 성도가 그 해야만 하는 선교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싸우느라 힘 빠져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 힘이 빠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졌어요. 여러분, 갈등이 나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더 나은 길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거든요. 갈등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목적을 잃은 갈등은 결국 자신의 의를 위해서 힘을 소진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화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론도 있어야 돼요. 대화와 토론이 없으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왜 대화를 하는지, 왜 토론을 하는지,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하여 갈등이 필요한데,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더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칭찬 듣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갈등이 필요한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요, 내 승리를 놓고만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이걸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할 때 부부끼리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왜 갈등을 해요? 더 좋은 부부,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갈등을 하는데요, 까먹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만 싸워요. 그래서 뭐냐면 이겼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백 목사 가정을 위해서 져줘. 무조건 부인한테는 져야 돼. 무조건 맞다고 해야 돼. 그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가정을 위해서 양보하고 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무조건 여자 말을 따라야 돼. 반대로 여자는 무조건 남자 말을 따라야지. 내 말이 맞잖아. 당신 틀렸잖아.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맞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부라고. 요즘 목사들은 말이야. 성도님들이 실수할 수 있죠. 목사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걸 왜 지적해요?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갈등을 해결합시다 하고 그 잘못도 지적하고 그 다음 회개도 하고 쫙 나가야 되는데 거부라고. 성도들은 권한을 주면 안 되고 목사 말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내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싸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지금 왜 갈등을 했는지, 내가 왜 권면을 했는지, 교회가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어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뭐가 돼요? 우리끼리 힘 빠지는 거가 돼요. 힘 빠지는 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 저도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녀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 말이 맞는 걸, 그래서 미안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맞았지 너 틀렸지 거봐, 당신은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싸우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행복한 가정, 더 좋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관계로 가려고 그래야지, 더 나은 길로 가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했다, 누가 틀렸다 맞았다 라고만 하면 아무런 발전이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이 교회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쫓는 그 당이 더 맞다, 사도 바울 파가 맞다, 무슨 이 예수님 파가 맞다, 은사 있는 파가 맞다, 뭐가 파가 맞다 하고 그렇게 대가리 터지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했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인 세상의 사탄, 욕심, 이기주의,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는 싸우지 못하고
우리끼리 누가 맞았냐 틀렸냐에 힘을 다 소진하느라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어요.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전해지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준 것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죽었고 무엇 때문에 그 부활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세상의 불법을 바로잡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우리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달하는 복음과 구제의 선교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도 허락하시는 거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지식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랐어? 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얘기한 거잖아.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를 했잖아. 성도가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이야기를 했잖니.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거를 봐라. 하나님의 우아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고난받고 죽었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고난주간 금요 때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구나 아프셨구나 뭐 했구나 하고 질질질 그렇게 짜지 마세요. 그거 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고난 받으셨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기쁘다. 그 364일은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게 살면서 그냥 부활절만 우리 헌금 내고 막 살아나셨네 찬양만 목 터지게 부르면 그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시 살은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만 죽을 수 있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죽어요. 살았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소개해요. 이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누구도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의미와 목적과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그들은 다시 다 도망갔고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게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뭘로? 그들의 삶을 보고. 이게 부활에 동참하는 건데 이게 그전까지 제자들도 안 됐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체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2개, 3개 소개해 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딱 하나밖에 이야기 안 하셨어요. 기도해야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부활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주의 피 묻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고난받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지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걸프전 할 때, 물론 전쟁이라는 게 인간의 한계에서 누군가를 구해내고 건지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해서 누군가를 건져냈을 때 거기서 사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참 마음 아픈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잖아요.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것도 막 가슴 아픈 일이고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폭탄을 군인이 없는 지역에도 막 그냥 갖다 그냥 퍼붓습니다. 자, 걸프전을 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전 세계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우리 연합군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장면이 나옵니다.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에 타 God bless us 말장난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근데 US는 미국을 상징해요. 그거를 써놓고 낄낄대면서 가면서 그냥 공중에서 폭탄을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왜? 그 사람 이슬람들이니까. 한국 교회들은 저 이슬람 무리들을 하나님 벌 주세요. 폭탄 때려서 저 사람들 싹 다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 기도하는데 마음 내내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당시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그들에게 폭탄을 갖다 퍼붓는 게 옳습니까?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바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죽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북한의 체제와 한국 체제가, 남한의 체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6.25라는 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험이 있어서 이게 이념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하나가 섞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감정이 이성을 이겨요. 그죠? 감정이 이성을 이겨요.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싫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스포츠 시합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두 쪽 나도 이겨야 돼요. 왜요?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솔직히 목사인데도요. 이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기면 너무 좋아요. 지면 되게 기분 더럽고. 저도 좋아하는 정치 색깔이 있고 싫어하는 정치 색깔이 있고 좋아하는 그 국민 성향이 있고 싫어하는 국민 성향도 있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해서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게 하도 경험이 뿌리 깊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기에다가 하나님 불을 떨어뜨려주세요. 다 죽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거를 앞장서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나와 정치색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나와 지역 색깔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와 성별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와 그 나라와 모든 종교가 틀리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을 내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들을 혼내주는 일에 참석해가지고 그거에 함께 동조하고 기도하는 일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을 거라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쳤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 고백에 예수님 기쁘셔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명제를 내렸어요. 그 전제 조건을 내리면서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의 뜻을 밝혔더니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주인의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으니까 주인이 불쾌하죠. 그건 뭐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침묵회예요. 침묵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교회에 침범하게 너가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칭찬 들었는데, 그랬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잡혀가니까 칼 빼가지고 칼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 둘째치고, 야 내가 하늘의 천군연사를 불러서 이거 쓸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 포매팅 하듯이 내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싹 포매팅하는 게 쉽겠냐, 내가 십자가 죽는 게 더 쉽겠냐. 근데 내가 왜 이걸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하는데 도대체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얘기했고 왜 기도를 하자고 했는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난리를 쳤던 거죠. 이게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 주일이 며칠인 거는 기억해요. 고난 주일이 언젠지는 그 주보나 달력에 딱 표시를 해요. 광고가 나갑니다. 특별 기도회를 할 겁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막 장식하고 막 다 하는데, 고난 주간도 기억을 하고 부활절을 아는데요. 부활의 그 목적과 부활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와 고난 주간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내용은 고스란히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적을 상실한 전통만 남았어요. 내용물이 없는 프레임만 남았어요.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잃어버린 전통은 다시 한번 정신을 살리든가 수정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이 안에 그게 없어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활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절기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상실됐어요. 사랑의 능력이 상실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주님이었는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말기를 기대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을 자기로 등기부등본을 그렇게 했어요. 재산 등록을 그렇게 해버리는 그 인간의 그 타락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에 교회의 주인을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은 나예요. 은혜도 받고 뭐 해도 다 좋은데 그래도 내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삶을 마구마구 침범해서 들어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교육자와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하에 엉뚱한 짓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재치와 우리가 드린 이 헌금 물질 좀 드린 거랑 이런 것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갖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예요? 건물이 일단 좋아야 돼요.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좋은 교회예요. 정말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는 교회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 시스템, 돈이 하나님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겠죠. 내 각자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 각자의 삶도.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일반 사도들보다 죽을 만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다. 교회가 교회답게 행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셔서 그래도 나는 내 열심, 내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던 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목사처럼 살아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목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같이 살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근거하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소리가 납니다. 그죠? 움직이는 것에서는 소리가 나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우아하게 포장해도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갖다 대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에 근거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특정인들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를 위한 사랑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 예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 부활의 능력이 이 교회가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위로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행복한, 가슴이 벅찬,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 따스한 사랑을 맛보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내 지갑에 들어있는 물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지식, 수없이 노력해서 생긴 나의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공유하는 삶입니다. 연합하는 것.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부하던 받아들이던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왜곡시키지 않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랑의 은혜의 능력을 고스란히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부활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